나의 박해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겠냐고비 돌베개 달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시편의 말씀들을 묵상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73편을 보면서 이런 신앙의 고백이 그냥 하루아침에 얻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은 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어떤 일 때문인지 시인도 혼란과 의심으로 인해 마땅히 가야 할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할 뻔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흔들리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시편에서 악인, 오만한 자라는 표현은 매우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 그들의 핵심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라는 데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형통과 그들의 번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질투하는 마음, 즉 부러워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은 그저 좋은 일만 생기고 편안하게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목가적인 삶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갖는 올바른 신념, 가치관, 그리고 신앙 고백과는 부합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사는 동안 늘 혼돈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강건함을 누리고 자신들의 소원대로 살아가고 약한 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심지어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자신이 죽어가고 항상 평안을 누리고 재물은 더욱더욱 늘어나는 모습을 보니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가는 것이 헛된 것으로 여겨질 만큼 고민이 깊었던 것입니다. 수천 년 전 시인이 살아가던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시인은 하나님이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믿었고, 그런 신념과 가치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살았는데, 정작 세상은 자신의 신념과 신앙과는 전혀 다른 결과들이 나타난 것으로 인해 고민스러웠던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똑같은 고민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야 해 라는 확신이 섭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에서 우리가 갖는 확신과는 그런 다른 상황들을 계속 만나다 보면 우리가 가졌던 확신은 흔들리고 회의가 찾아오는 것이죠. 시인은 그런 자신의 상황을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과 회의감으로 심란한 순간에 터닝 포인트가 찾아옵니다. 17절 말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불신에서 신뢰로 넘어가는 전환점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에 대한 신뢰를 더욱 견고히 하는 것입니다. 혼돈과 갈등으로 인해 고민하고 의심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에 성공한다면 우리의 고민과 의심은 한 단계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바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라고 전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미끄러질 뻔했던 것은 시인이었는데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회복하고 나니 정작 미끄러운 곳에 서 있는 자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악인들, 오만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선언하죠. 시인이 결국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할 때는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도 평강을 누리고 재물을 쌓아가는 자들이 복을 받은 자들이라 부러워하고 그들에 대한 질투심까지 갖게 되었는데,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드디어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 시인은 이렇게 시를 마무리합니다.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전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갖고 확신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리고 자신이 가진 믿음의 고백에 대한 확신이 서게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도 의심이 찾아오고 고민과 갈등이 되는 순간을 경험하며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